평생 5만 번 기도하고 5만 번 응답받은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의 믿음의 여정을 말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만 번이라는 숫자는 상징적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그의 일기와 증언 속에 기록된 수치이죠. 그러나 그런 그도 처음부터 믿음의 거인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빚을 지지 않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굶주림으로 고통받은 적이 없었던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평생 증거한 고아원 사역자, 그리고 이 모든 필요를 오직 기도로만 공급받았던 한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낸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수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적적인 인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05년 9월 27일 독일 크로펜슈타트의 세무공무원 집에서 태어난 조지 뮬러. 그의 어린 시절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방탕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아버지는 술과 돈을 좋아하는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기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물질적 안정을 중요시하며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가 14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조차 그의 아버지는 술에 취해 거리를 비틀거리셨고 어린 조지 뮬러 역시 어머니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기보다는 친구들과 새벽까지 카드놀이를 하며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탕한 삶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6살 때에는 친구들과 여행 중 숙박비를 내지 않고 도망치다 붙잡혀 24일 동안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이에 크게 실망한 아버지는 그를 꾸짖었고 경제적인 지원을 끊겠다고 말하자 조지 뮬러는 잠시 아버지의 신임을 얻기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신학대학 입학을 목표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조지 뮬러의 아버지가 신학대를 추천한 것은 신앙이 두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독일 사회에서 목사가 되는 것은 국가 공무원과 같은 안정적이고 세속적인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일정한 수입과 지위가 보장되었고 아버지는 이런 삶이 아들에게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렇게 조지 뮬러는 진정한 신앙적 부름이 아닌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으로서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 20살에 주변의 도움으로 추천서를 받아 독일의 한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당시 교단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학문적 자격과 형식적인 종교 교육만 충족하면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가능했기에 신앙에 확신이 없는 조지 뮬러에게도 목회자의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심지어 루터 교회로부터 설교 허가까지 받았지만 조지 뮬러는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도 성경도 무엇보다 하나님과도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 조지 뮬러에게는 300여 권의 책이 있었지만 성경은 한 권도 없었고 예배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었다고 토로했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비참한 생활을 끝내고 싶었지만 타락한 정욕에 묶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도 몰랐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공허하고 죄에 붙잡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지 뮬러를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825년 11월 중순 조지 뮬러의 인생은 이 시점에서 조용히 그러나 급격히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날 오후 한 친구가 조지 뮬러를 기도 모임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 모임이 열리는데 함께 가지 않을래? 조지 뮬러는 어쩐지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느꼈다고 기록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다니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조지 뮬러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기도의 자리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파이저 형제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준비 중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마치 아버지와 대화하듯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 모습을 보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형식적인 종교의 틀만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곁에 있는 분처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다. 그날 밤, 조지 뮬러는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오늘 밤 당신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의 인생은 그날 이후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 조지 뮬러는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토요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 평일에도 그 가정을 방문해 성경을 읽고 나눴습니다.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방탕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었고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습관처럼 하던 거짓말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들였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자주 기도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를 친구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뮬러의 눈에는 이제 세상의 즐거움보다 크고 영적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토록 무너졌던 과거로부터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조지 뮬러의 인생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듭니다. 방탕했던 청년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시작하며 진정한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유혹은 있었습니다. 이 기도 모임에 참석하던 중 그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한 여성, 에르먹 아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는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꿈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아들이 부유한 가문과 결혼하여 목사로 존경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의 희생의 길을 가려는 조지에게 이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는 깊이 고민하며 기도했고 결국 결단합니다. 에르먹 아데는 부귀와 안락을 선택했고 조지는 그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6주 동안 잃었던 하나님의 평안이 다시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이제 조지는 더 큰 믿음의 시험을 맞이합니다. 선교 단체에 가입하려면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 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조지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모든 필요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렌트비도, 음식도, 책도, 등록금도 모두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시간에 채워주소서. 그 순간 솔로 박사님이 조지를 찾아옵니다. 그는 미국 교수들을 가르칠 독일어 교사로 조지를 고용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일로 조지는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첫 현실적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조지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을 몸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훈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일을 떠나 선교사가 되려면 군복무 면제가 필요했지만 그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으로 심하게 쇠약해진 그의 건강 상태가 공식적으로 면제 사유가 되어 평생 군 복무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선교의 길을 계속 열어가셨습니다. 이후 조지는 영국으로 건너갔고 런던 협회에서 훈련을 받으며 매일 새벽 6시부터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는 때로 기쁨에 겨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조지 뮬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성령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설교 준비는 책이 아닌 오직 기도와 묵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1830년 10월 7일,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조지 뮬러는 결혼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나이 차이가 있는 밝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메리 그룹스와 결혼하기로 한 것입니다. 메리는 그의 사역에 있어서 평생 가장 신실한 동반자가 되어줄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메리는 값비싼 은식기와 장식품들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부유한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 끝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 메리는 남편의 믿음의 결정에 순종과 기쁨으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은식기와 값비싼 소유들을 팔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때부터 조지와 메리는 물질적 의지처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삶을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 무렵 조지는 자신이 사역하던 교회 안에서 깊은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 시대 교회에서는 좌석 요금 제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비싼 요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이 앞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뒤로 밀려야 했습니다. 조지의 양심은 이 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돈이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국 비자석 요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단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또 하나의 믿음의 시험을 불러왔습니다. 생활비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목회. 이제 조지와 메리는 생활비를 포함한 모든 필요를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헌금은 이전보다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익명으로 교회의 필요를 채우게 했습니다. 그들의 이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셨고 조지의 사역은 계속 부흥해 갔습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방황하던 이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그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조지 뮬러 부부의 믿음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의 기초 위에서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834년 조지 뮬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의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그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연구원이라는 선교기관을 설립합니다. 이곳에서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주간학교와 주일학교, 성인학교가 운영되었고 성경 보급과 선교사 파송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료 주간학교에 출석하던 콜린이라는 총명한 아이가 강제로 빈민수용소로 보내져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은 조지 뮬러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이 어린 아이들이 왜 수용소로 보내져야 하는가? 이 사건은 그의 마음에 고아원을 세우라는 부르심을 더욱 확고하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현실이었습니다. 조지는 자신이 재산을 쌓지 않았기에 고아원을 세울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조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필요를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3,000파운드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30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큰 집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믿음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옷, 침구, 식기들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계획을 교인들에게 알렸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이다 라며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성도가 10실링을 헌금하며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자원합니다. 다음 날에는 한 크리스천 부부가 찾아와
가구를 모두 기부하고 무보수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람이 식기를 기부합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고 식기류, 봉사 인력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메리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이 놀라운 응답을 지켜보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의 고아원 사역에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브리스톨의 한 사업가가 50파운드의 거금을 헌금하고 아이들의 옷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옷감이 넉넉히 채워졌습니다. 다른 조력자들도 속속 등장합니다. 어떤 상인은 100파운드를 기부하고 또 한 가정은 직원으로 헌신합니다. 이 모든 응답이 단 한 번의 모금 요청 없이 오직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브리스톨 윌슨 유가의 오래된 주택을 임대하여 고아원 1호를 열게 됩니다. 43명의 어린이들 그 중에는 자신의 딸 리디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지는 자신의 딸과 고아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며 길렀습니다. 1836년 5월 고아원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하늘의 기도응답 기록의 첫 장이었습니다. 고아원의 문이 열렸지만 기도응답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조지 뮬러와 메리는 공개적으로 후원을 요청하거나 모금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넉넉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단 하루 앞에 식사도 준비되지 않은 채 그저 빈 식탁 앞에 아이들을 앉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보모가 다급히 조지에게 다가옵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지는 잠잠히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는 침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안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빈 그릇만 놓인 채 300명의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조지는 담대히 말합니다. 얘들아,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 기도를 마친 그 순간, 갑자기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자 동네 빵집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난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자꾸 고아원 아이들이 생각나서 새벽 2시부터 빵을 구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렇게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막갓 구운 따뜻한 빵을 식탁 위에 올리고 감사하며 먹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문이 두드려집니다. 이번에는 우유 배달부가 서 있었습니다. 목사님, 고아원 옆을 지나던 중 수레바퀴가 고장 나 멈춰 섰습니다. 수레를 고치려면 우유통을 모두 내려야 하는데 이걸 가져가 주세요. 10통의 신선한 우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침 기도가 끝난 그 순간에 정확히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이런 사건은 단 한 번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서는 이러한 기적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더 깊은 시련 속에서도 끊임없이 시험되었습니다. 재정이 바닥났을 때 조지 뮬러의 동역자들 역시 자신들의 소유를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여직원은 말합니다. 목사님, 비용을 줄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조지는 담담히 대답합니다. 자매님, 이미 줄일 만큼 줄였습니다. 지금은 더 줄일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미망인 연금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급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자신의 저축금을 내어놓습니다. 헌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고아원의 요리사조차 자신의 전 재산인 6파운드 저축금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직원 전체가 모여 봉투 하나를 조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조지는 놀라며 묻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돈입니까? 모두들 이미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도 은제품, 그림, 대단찮은 가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팔아 이 돈을 마련했습니다. 목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고아원의 동역자들 모두가 스스로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들의 순수한 믿음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마지막 헌신마저도 몇 주 안에 모두 소진되고 더 이상 팔 것도 저축할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공급자이셨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극도의 어려움 끝에 한 여인이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2주 동안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큰 액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는 이틀 전부터 오려고 했는데 오늘에서야 겨우 오게 됐습니다. 조지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발걸음까지도 정확한 때에 인도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극적인 순간들은 그 이후에도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헌신 위에 더 큰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조지는 300파운드라는 거액이 급히 필요했습니다. 그는 홀로 기도실에 들어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지 목사님, 사실 제가 돌보던 고아들을 위해 300파운드를 모금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돈을 전부 조지 뮬러 목사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지는 눈물을 머금고 대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사실 저는 방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그 300파운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정확하신 인도와 응답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가 돌아와 사무실 책상 위를 보았을 때 그 위에는 또 다른 헌금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내어준 300파운드를 훨씬 넘는 액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한 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정확했습니다. 이렇게 조지 뮬러의 사역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사람들의 믿음의 헌신이 아름답게 교차하며 더욱 확장되어 갔습니다. 고아원의 첫 시작은 단 30명의 아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훨씬 더 크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아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1836년 첫 고아원 개관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두 번째, 세 번째 고아원도 윌슨 유가에 추가로 열렸고 어느덧 96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아원의 성장은 이웃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845년 10월, 한 신사가 조지 뮬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아원 때문에 근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조지는 이 문제를 두고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새 건물을 지어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조지는 언제나처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동역자들과 먼저 충분히 상의했고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함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지는 메리와 함께 본격적인 새 고아원 건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한 지 36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을 보내십니다. 조지, 이것은 1000파운드입니다. 그가 받은 그 봉투 안에는 지금까지 받아본 금액 중 가장 큰 액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후 기부금은 조금씩 모여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건축을 시작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1846년 2월 그는 애슐리 다운 지역의 7에이커 크기의 이상적인 부지를 발견합니다. 조지는 소유주를 만나기 위해 나섰지만 그날은 기이하게도 집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억지로 소유주를 만나려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조지는 다시 시도합니다. 그때 소유주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젯밤 3시에 깨어서 계속 음성이 들렸습니다. 애슐리 다운 땅을 뮬러에게 팔아라. 지나치게 청구하지 말고 에이커당 120파운드로 하라. 이 땅은 애초 180파운드로 책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밤새 소유주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조지는 그 땅을 매입하며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짓도록 인도하고 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건축 비용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4100일 동안 그의 믿음과 인내를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47년 1월 기도를 마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한 후원자가 2000파운드를 기부합니다. 이후에도 헌금은 차곡차곡 모였고 1847년 7월 5일 드디어 애슐리 다운 고아원의 첫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2해 뒤인 1849년 6월 18일 300명의 고아들이 환호하며 새 집으로 입주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난 3년 반을 한마디로 부른다면 실링과 파운드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단지 건축이 아니라 하늘에서 기록된 살아있는 기도응답의 역사였습니다. 300명의 고아가 새 고아원으로 들어간 그날, 조지 뮬러의 마음에는 여전히 주님의 더 크신 부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거리 곳곳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고아들을 보았습니다. 빈민굴에 버려진 아이들, 더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집과 돌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10일간 특별 기도에 들어가며 아이들의 수를 3배로 늘릴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7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을 지어야 합니다. 이 결단을 주변에 나누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조지를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지금도 겨우 운영하는데 또 짓겠다고? 하지만 조지 뮬러는 모든 반대를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따져가며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스스로 이 확장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모든 비용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는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조목조목 검토하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합니다. 기도가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단번에 3,000파운드의 기부금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그동안 받아본 헌금 중 가장 큰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조지의 인내를 계속 시험하셨습니다. 헌금은 때로 크게 들어오기도 했고, 때로는 멈춘 듯 답답할 만큼 천천히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내가 참을성 있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응답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한 사람이 단번에 8,000파운드를 헌금합니다. 이 거대한 헌신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건물은 기도를 시작한 지 7년 후에 완성됩니다. 전체 건축 비용은 35,000파운드, 그러나 들어온 헌금은 35,335파운드였고, 하나님은 항상 넉넉히 넘치게 채우신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이 모든 돈은 한 사람에게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공급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지는 여전히 수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며 고아원의 수를 2배로 늘려 2,000명까지 수용하기로 결심합니다.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조지는 숱한 법적 갈등과 재정 협상 속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여셨습니다. 소유주는 7,000파운드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결국 5,000파운드에 매입하게 됩니다. 소유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헐값에 파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낮추신 겁니다. 그렇게 넷째와 다섯째 고아원 건물까지 세워졌습니다. 1870년 1월 6일 이 모든 공사가 마침내 완료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부모 없는 2,050명의 고아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복음의 열정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생 사역을 함께했던 아내 메리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와의 이별 후에도 조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72세가 되던 해 그는 젊은 시절부터 알던 신실한 여인 수산나 그레이스 생저와 재혼합니다. 평생을 동역자로 함께 사역할 동반자가 필요했던 조지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시작됩니다. 72세부터 87세까지 조지 뮬러는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등 전 세계 42개국을 다니며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가 이동한 거리는 무려 10만 마일, 수많은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88세가 될 때까지 그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다시 브리스톨로 돌아와 남은 여생 동안 여전히 고아들을 돌보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93세 생일을 지나 98세가 되던 1898년 조지 밀러는 평생 섬겨온 애슐리 다운 고아원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아들을 돌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 많은 사람들은 고아원 사역이 어떻게 될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그는 늘 이렇게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사람들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다른 종을 세우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유산은 단순한 건물이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한 사람의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의 평생 사역 속에서 총 5개의 고아원을 세워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보살폈고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하며 복음을 전파했으며 300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중 어떤 기도는 하루 만에 혹은 그날 밤 잠들기 전 응답받기도 했고 어떤 기도는 수개월, 수십 년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5번, 6번씩 응답을 받은 날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 친구의 회심을 위해 그는 50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조지 밀러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지 밀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성경을 무려 200번 이상 통독했으며 그중 절반은 무릎을 꿇고 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시편 62편 1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모든 것을 즉시 기도하며 반드시 응답이 올 것을 믿고 기다렸다. 중요한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조지 밀러가 평생 보여준 믿음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오늘날에도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에 사람이 남길 수 있는 놀라운 증거로 여전히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은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살아있는 기도의 증거입니다. 주 안에서 조지 밀러 목사님과 같은 모든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